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2쪽에 있는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스가랴서 10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누구의 묵양을 받는가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들의 허탄한 위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양을 받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자기 마음에 흡족해하는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마저도 없어서 공고함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여기 가끔 보면 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처럼 개들처럼 목자가 없어서 주인이 없어서 공고함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론, 그런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들의 신앙의 결론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성경 공부 모임 때 봤던 북이스라엘의 결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 동안 나름대로의 번영과 번성을 구가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도 20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내 뜻대로도 살고 그런 혼합된 양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그들의 결론은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봤던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뭡니까? 네, 누구죠?
네. 땡.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 사람은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다가 뭘 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고 더 나아가서는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고 자기 왕인 자기 자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겼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냥 두시려고 그냥 안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살아가려고 계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여러 외적인 상황으로 혹은 가정의 문제로 혹은 우리들의 심령이 괴롭게 하시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 붓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직시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2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아둔한 짐승처럼 그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런저런 것들로 그 어려움들을 가름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그게 그냥 지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거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방식을 200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호세아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시의 열강이었던 지금의 미국, 중국과 같은 유럽과 같은 그런 열강인 이제 아수르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했죠. 조공을 했는데 조공을 하면서도 그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이건 죄인의 열망이죠. 그 아수르의 집에서도 벗어나고 싶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의 손도 붙들려고 했죠. 그러자 그 일을 안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괘씸해서 호세아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 호세아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아수르 땅에서 죽어버리죠. 마지막 왕인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호세아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3년 동안 아수르에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함락되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결론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올라가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 참아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렇게 비참한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목요일에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그가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손으로 구원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드라빔과 복술자, 아수르와 애국, 세상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로는 내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당장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허전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민족성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막 흩어보냈고, 그리고 다른 지방의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고 믹스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의 유래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의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들에게 무슨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불신앙과 불경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특이한 말씀을 그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 특이한 말씀을 나타내시는데, 6절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유다 족속은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제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유다를 경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요셉 족속은 누굽니까?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열왕기 하에서 17장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흩어져 버렸던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걸출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다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엘리야도 그들의 선지자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200년 동안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는데, 이들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해.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나한테 잘해라. 이런 식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체되고 끝! 내가 너희에게 베풀 모든 긍휼은 끝났어.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긍휼을 받을 만하지 않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야. 내가 200년 동안 해봤어. 그래서 옆에서 누가 지켜봐도 야, 저놈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어떻게 저 지경으로 살지? 라는 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심판의 한 목판에 있어서 그냥 보기에는 도저히 회생의 소망 자체가 없어요. 다 흩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과 회복이 어줍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지에게 1,000원, 2,000원 주고 교회 찾아온 사람한테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그런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그 구원과 회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심판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소망이 생길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긍휼이 주어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내가 그들을 교회로 불렀다.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끝이야. 저 나라는 끝이야. 라고 누가 보아도 너무나 판명한 그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과 저의 말처럼 말해버리고 기분 좋을 때 말해버리고 아님 말고 어떨 때는 이 사람 칭찬했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 욕해버리는 그런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막 떨어지고 막 거짓말이 무수하고 막 사방에 흩어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과 저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강력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부스러뜨려지고 그 백향목으로 인해서 그 백향목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라면 그 백향목은 송아지처럼 뛸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과 제가 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조건부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고 다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긍휼에 매달려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잘 보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자금을 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찬물 같다 더운 물 같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자꾸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아스라지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시편 29편이 말한 대로 정말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의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변개할 수 없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불가능하다고 소리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역전시키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그분의 바라신 음성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서 그 나무를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강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의 바라신 음성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능력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하나님의 강력은 온 세상을 평만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죠? 6절 하반절을 보면 맨 끝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끝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번역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죠. 에브라임 즉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즐거울 거래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 거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셨습니까? 별로 즐거운 적 없으셨어요? 뭐 때문에 즐거우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맛있는 거 먹어도 즐겁고요. 그죠? 내 자식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해도 즐겁고요. 때로는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즐겁고요. 내 차가 좋아도 즐겁고 집이 좋아도 즐겁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들의 즐거움은 그런 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드라빔, 아수르, 애굽, 복술자들의 헛된 말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회복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금송아지로 마음이 즐거웠고 우리 집에 드라빔이 있어서 즐거웠고 복술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먹이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추구했죠. 물론 그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서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바닷물처럼 계속적으로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었죠. 계속 그걸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만족과 상급이 되셔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다른 것을 쫓아갔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되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게 하겠대요. 마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 성전의 시대, 통일 왕국의 시대처럼 번성하게 하겠대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서 너무 번성해서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집이 좁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올까요? 우리는 자꾸만 안 그런다고 하지만 한 손에는 마치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제단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다메섹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만 봐도 사실 이 사람들은 둘째치고 여러분과 저만 봐도 정말 오직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두에 보았던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 가운데 그 날 정말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날에 대한 한 소망을 숨겨두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이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19절 20절에서 보면 그들을 노략꾼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이게 사실은 이 노략꾼의 손에 넘기겠다는 이 말은 성경에 구약에 거의 안 나오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공독에 보면 예레미야 38장에서도 특이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사사기 2장 14절에서 나온 어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사사기로 그들의 눈을 돌리는 거야. 그것을 마치 수수께끼처럼 거기에 숨겨두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사기는 우리가 한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시죠. 삼손과 같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완전한 멸망,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200년 동안 멈추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것.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하면 너희가 이 어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가운데 나타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회복시키겠다. 세상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넌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아니 상관없이 너희가 나의 말씀과 내 언약으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숨겨져 있어요. 심판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희를 구원할 사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노략꾼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그 어구 바로 앞에 열왕기하 17장 19절 제가 읽은 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라고 말하죠. 온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셨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이 이 씨라는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셔서 노략꾼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씨를 버리시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수당한 자손과 너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당한 씨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요. 그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폐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심판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심판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그 말씀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끝없이 소망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분노와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 그 평안, 그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8절을 보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마치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져 버리고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양떼들을 목자가 불러 모으듯이, 그래서 목자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그 목자에게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다친 귀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되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휘파람을 듣게 하시고 그 목자장이신 그분이 그분의 양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모여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다르게 번역하자면 그리고 비록 내가 그들을 흩었으나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겠다. 뭘 기억하겠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그들의 삶을 심판하셔서 온 세상에 흩으시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 어쩌다가 생긴 불행한 일, 역사의 한 모퉁이를 틀면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연고였고 돌이키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징계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이런 판단 때문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제 내가 200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더니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더 이상 술이 아니면 내 마음을 채워줄 게 없구나. 더 이상 이것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없구나. 그런 절망과 낭망스러운 인생의 여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낭만 가운데에서 이제 끝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붙들었던 드라빔과 복술자들의 거짓 위로를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기웃거리면서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애국, 아수르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애굽에서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야, 내가 정말 개고생이다.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부추랑 참외랑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 저 북부에 있는 레바논 땅에서 불러 모으시고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소망 없는 자리에서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쫓겨나간 북방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몸을 버린 여자가 어떻게 그 남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참 목자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신 그분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북부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자기 교회를 불러,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제자들을 그 갈릴리 땅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물가에 있지만 마셔도 갈증만이 남는 인생을 살았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 이들에게 참 목자이신 구주께서 찾아가셨고, 그 여인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회복된 자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주가 없어지리라.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했고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넘쳐 흘렀던 나일강은 그 깊은 곳까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 흩어버리고 도저히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뒤흔들었던 아수르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고 그들을 지배하고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애굽의 권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와 애굽, 드라빔과 복술자들 다 없어지고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 내가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의지하고 사랑해야지. 내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사실은 그게 없는 내 삶은 너무나 절망뿐일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빌어서라도, 제발 그 사람에게 빌어서라도 내 옆에만 있어줘. 제발 그거에게 빌어서라도 그 돈만은 빼앗아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내 손아귀에 꼭 쥐고 있고 싶고 내 곁에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애굽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위로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바닷물입니다. 자꾸만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니 마음이 언제나 허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번민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목자이신 분이 목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 말하는 대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휘파람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약대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너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능력이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수르와 애굽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귓전을 계속 때리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타락한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울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 앞에 분명히 바다 물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바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지만 그 바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결을 친히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시고 아수르와 애굽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도 의지하기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경외라는 말만 수다하게 수십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만 전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분께만.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돈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그분의 말씀에만 붙들려 인생을 살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뒷전을 때리는 아수르와 애굽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우리들을 압박하기 때문이죠. 우리들 앞에 치고 있는 파도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거대한 파도 앞에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종살이 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막 두려운 거야.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어떻게 받아야 내 마음이 좀 만족할 것 같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이름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명히 이루시겠다. 절망으로 빠지는 나락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계속 말씀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절망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자들입니까?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고백을 말도 안 되게, 또 때로는 사람에게 한 약속을 말도 안 되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꺾지 않으시고 사장시키지 않으시고 뒤엎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한심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에브라임에게 약속한 회복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휘파람 소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목자 되심을 알고 깨닫고 인정함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심지어 우리들의 회복도 달려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바다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수자들과 드라빔, 의지해야 한다라는 애국과 아수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전적인 순종을 드리고 그분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그 단순한 삶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휘파람 소리에 의한 단순한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신앙의 여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고난의 바다 같은 것, 험한 파도가, 아수르와 애굽이, 그 넘치는 나일강이 결코 우리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신실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다른 것, 한 손에 다메섹 신전, 한 손에 놋제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제로는, 율법으로는,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오면 자기 힘으로 노저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자들로 인생의 결론 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고난의 바다, 혹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가온 고난의 바다가 혹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만든 고난의 바다라도, 그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에만 돌이킨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분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낙심의 때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낙심의 때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소망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구주 예수께서 부시는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복음, 그것을 깊이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바다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바다가 깊을지라도 그 깊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드립시다.